예수 이름을 찬양하며 고백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다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아멘.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아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할렐루야.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예수 아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주님 주신 그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 예수 아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우리 주의 이름 앞에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유일한 생명의 구원 되시는 예수 이름만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학에서 공부를 학자같이 하는 결정적인 요인을 성취 동기라고 합니다. 성취 동기. 그러니까 성취 동기가 강한 학생이 공부를 학자같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취 동기에 대해서 우리말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어떤 목적한 일을 이루겠다는 결심을 하게 하는 내적 의욕.
이 내적 의욕, 내가 왜 이 목적을 꼭 이루어야 되는가 하는 분명한 이유, 분명한 동기, 분명한 이 목적 설정을 성취 동기라고 하는데,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제 있었던 한 예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파리 올림픽에서 배드민턴에서 우리나라의 안세영 선수가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28년 만에 금메달을 탔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금메달을 목에 걸고 얼마나 많은 관심들을 사람들이 갖고 있었겠습니까?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전 세계 기자들도 귀를 기울이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안세영 선수가 그 인터뷰에서 뭐라 그랬냐면, 오늘 자신이 이렇게 있게 된 것 중에 하나가 분노였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분노. 이 전 세계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세계 1인자가 되면은, 금메달을 따면은 감사 인사 인터뷰들을 하는데, 안세영 선수는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아주 중요한 원동력 중에 하나가 분노였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녀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가? 이 안세영 선수는 10대 때부터 국가대표 선수로 발탁이 됩니다. 그런데 막내라는 이유로 7년 동안 선배들의 빨래를 해주고 청소를 해주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이것이 병폐냐. 선수에게 있어서 한 번이라도 더 연습하고 훈련 받아야 더 좋은 선수가 될 텐데, 그런데 빨래를 해주고 청소를 해줬다? 이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 어떤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몸에 이상이 생기면 선수 생명은 끝나는 거예요. 배드민턴에서 이 다리는 가장 중요한데, 다리가 다쳤습니다. 다쳤으면 완전히 완쾌되고 난 다음에 무슨 경기를 뛰어야지. 완쾌되지도 않았는데도 성과 때문에 경기에 나가야 했고, 그리고 정말 질 좋은 병원과 질 좋은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거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후배들이나 그리고 대한민국 체육계의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내가 소리를 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누가 자신의 소리를 들어주겠느냐는 거죠. 자신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소리를 내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저거 실력도 없는 게 불평이나 한다, 그럴 것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이를 악물고 내가 금메달을 따면 이 소리를 내야겠다 하면서 이를 악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금메달을 딴 거예요. 그러면서 인터뷰를 하고, 그리고 그녀의 그 소리에 우리 온 국민이 관심을 갖게 된 거고, 그녀의 소리를 들으면서 응원해주고, 그리고 박수 쳐주고, 그리고 그녀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축복을 해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취 동기예요. 성취 동기. 여러분, 삶에 있어서 어떤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때 내가 왜 이것을 내가 왜 목표를 내가 가야 되느냐, 그 분명한 이유를 갖고 있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여러분, 오늘이 어떤 날입니까? 우리에겐 주일입니다. 주일이지만은 이번 추석 이 명절 연휴가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해외로 나갔대요. 지금 성도님들 중에도 해외 나간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해외 나가 있던 또는 해외 나가 있지 않던 우리가 이 시간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뭡니까? 동기가 뭡니까?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좀 더 내가 도덕적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어떤 좀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나의 종교가 기독교라고 내가 그것을 어디에다가 내가 쓰기 위해서 아니에요.
그런 건 다 부수적인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섬기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사람은 다 한 번 죽는데 죽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고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동기다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우리는 지옥이 아닌 천국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어떠하겠습니까?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보이는 것이 전부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보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이 최고다라는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누리고 얻는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좋게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을 잘 경외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지, 내가 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 그 분명한 이유, 동기 여러분들이 다시 깨닫고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사후에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존재한다면 우리는 사후 죽고 나서 우리는 갈 곳이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사후에 존재한다면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가지 말아야 할 곳은 지옥입니다. 왜? 지옥에 한 번 가면 두 번 다시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 어느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부자도 죽었습니다. 거지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근데 지옥에 간 이 부자가 낙원에 있는 이 나사로를 보면서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부자가 간 곳은 너무나 아주 뜨거운 곳이다 이거죠. 물 한 방울도 자기 혀에 묻힐 수 없는 그런 곳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6장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한 번 가면 그거로 끝이에요. 두 번 다시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열심히 살아가지만 우리는 다 죽어요. 그러나 죽음 이후에 지옥에 가면은 절대 안 되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우리가 가야 할 곳이고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이 뭐냐? 이 천국, 이 자격이 뭐냐? 성경은 천국의 자격에 대해서 오직 하나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오직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제물로 보내주신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사건을 믿고 살아가는 것,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본문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영접하는 자, 여기서 영접하는 자는요, 원어 헬라어에 보면은 호소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보면은 어떤 의미냐면 특별한 이들이라는 뜻 아니에요. 이 단어의 의미는 누구든지 얼마든지 모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성자 하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건을 믿는 이들은 누구든지 얼마든지 모두 다라는 거예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가 주어졌다? 권리라는 것이 뭐죠? 나에게 이런 권리가 있습니다. 당당하게, 당연하게 주장하고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권리예요. 권세예요. 그럼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준비해 놓으신 가장 큰 축복은요, 돈도 아니고 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세도 아니고 우리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영원한 하나님 내 나라, 이 나라를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 내가 질 수 있는 것, 이 권리, 이것이 가장 큰 놀라운 축복의 권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우리 자녀들이 보면은 친구를 데리고 와서 집에서 함께 공부를 하기도 하고, 또는 놀기도 하고, 또는 어떤 친구는 함께 잠을 자기도 하고 그래요. 그때 친구를 자기 집으로 데려올 때 뭐라 그럽니까? 얘야, 친구야, 우리 아버지 어머니 집에 가자 그래요? 아니에요. 우리 집에 가자 그래요. 우리 집. 근데 그게 왜 지네 집이에요? 자기 집이에요. 걔는 집 살 때, 그 집 살 때 돈 한 푼도 보탠 일도 없고 등기권리증을 떼어보면 걔는 이름이 없어요. 근데 자기 집이래. 우리 집 가자 그래요. 내 집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러한 주장에 대해서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그게 왜 네 집이냐, 니네 아버지 집이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자녀가 된다? 그런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집이, 그것이 내 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집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행함과 율법은 뭡니까? 성경에 보면 율법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행함도 있습니다. 율법과 이 행함은 뭡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행함과 율법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행함과 율법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삶의 규범, 추구해야 할 규범이긴 하지만, 그것이 행함과 율법이 구원을 얻는 규범은 아니에요. 구원을 얻는 규범은 하나예요. 오직 믿음, 이거 하나예요. 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놓으셨을까요? 왜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은 오직 믿음으로 정해 주셨습니까? 그 이유는요,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해도 우리는 늘 허물이 있습니다. 우리는 실수가 있고 우리는 욕심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 그 전주하고 2주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분도 온전치 못하다 이거죠. 불완전한 분들이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들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어떤 더 나은 변화는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속에 욕심이 사라지나요? 우리 속에 죄성이 사라지나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의로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준 하나, 오직 믿음, 이렇게 세워주신 거예요. 이 놀라운 이 기준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상상치도 못하는 값비싼 대가를 치러주신 거예요. 그 값비싼 대가가 뭡니까?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자신이 창조한 이 피조물들의 손에 의해서 온갖 멸시를 받고 온갖 모욕을 당하면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신 거예요.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 그리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신 사건, 이거는 정말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여러분, 우리는 이 지구라는 하나의 행성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우주는 끝에서 끝이 없습니다. 끝에서 끝이 없는 이 우주에 얼마나 많은 행성들이 있느냐? 현재까지 발견한 행성은 2조래요. 2조가 넘는데요. 우리는 어렸을 때 행성 하면은 태양계 중심으로 8개, 지구, 목성, 화성, 수성, 토성, 이렇게 한 8개, 천왕성, 한 8개 정도만 우리는 배웠는데 이거는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수년 전에 이 목성하고 토성에 대해서 미국에 있는 과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영국 BBC 언론에서 그것이 이제 발표를 해줬는데 굉장히 관심이 있는 내용이라 제가 유심히 잘 보았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이 목성과 이 토성의 그 대기를 이제 분석을 한 거예요. 대기권을 분석을 하고 나서 뭐라고 발표했냐면 목성과 토성 대기에는 막대한 양의 탄소가 결정 형태로 존재한다. 그래서 두 가스 형성에서 번개가 치면 대기권 중에 메탄이 탄소로 바뀌어 이것이 흑연과 다이아몬드 결정체가 돼 하늘에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런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뭔 소리인지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목성과 또 토성에서 이제 어떤 더 대기권에서 번개로 인해서 기후로 인해서 우박이 떨어져요. 우박이 떨어지는데 이게 우박이 아니래요. 이게 다이아몬드래요. 다이아몬드가 떨어지는데 연간 얼마나 떨어지느냐? 1000톤이 떨어지는데요. 100만 킬로그램이 떨어지는데요.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많이 떨어져 지구에서 얼마나 걸릴까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쭉 찾아보다가 이런 걸 뭘 이런 발표를 했나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이게 목성과 그리고 토성에 떨어져도 이 토성과 목성은 액체 바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핵 속으로 다 녹아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다 녹아들어 버린다는 걸 왜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심승스럽게 다이아몬드를 얘기를 해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이 광활한 2조가 넘는 이 행성에서 목성이고 토성이고 다 하나의 별이고 우리가 정말 상상도 안 되는 수많은 별들의 그 형상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지구는 어떤 것일까요? 이 지구는 하나님께서 생명체들이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추어 주신 것이 지구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지구를 창조해 주셨을 때는 사람의 생명이 영원토록 살 수 있도록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지구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첫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께 반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이 인류가 점점점 수많은 세월이 흘러가면서 사람들이 많이 배우고 그리고 사람들의 삶의 환경이 다 좋아졌다고 해서 인간들의 이 삶의 모습은 더 선하고 더 풍성하고 더 좋아졌나요? 이 지구에 있는 생명체 중에서 제일 악한 것이 사람이에요. 자, 보세요. 인류 역사는 피해 역사예요. 더 많은 땅을 얻겠다고 같은 생명체 사람을 그렇게 수천만을 죽이는 것이 인간이에요. 또한 이념이 다르다고 공산주의가 시작을 하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자기네 이 이념 안 따른다고 수억을 죽여버린 게 인간이에요. 아니, 같은 사람 어떻게 그렇게 죽여요? 여러분, 동물들은요, 자기 영역에 안 들어오면 화 안 내요. 동물들은 또 배가 부르면요, 그것으로 만족해요. 다른 거 아무리 약자라도 더 이상 안 잡아요. 배부르기 때문에. 사람은 땅을 가져도 더 얻으려고 그러고 자기하고 생각이 틀린다고 다 죽여버리고, 이것이 지구에 살고 있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별은 하나님께서는 버리셔도 되는데 버리지 않고 성자 하나님께서 스스로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까? 성자 하나님께서 오신 것만 해도 놀라운 사건인데 그분은 스스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통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어떤 형이 집행이 될 때 그 형 집행 당하는 사람이 순수히 당하는 이유가 뭐죠?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거부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걸 사용할 거예요. 나 이 형 집행 안 받아 사용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잡으려고 무리들이 쫓아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칼을 뽑아가지고 한 사람을 향해서 귀를 쳐버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베드로에게 칼을 집어넣어라. 내가 지금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내가 부를 수 있다는 건 너 모르느냐? 12군단, 한 군단 600, 12군단도 더 된다? 7,200에 200명에 200이나 되는 천군 천사들이 등장한다? 정말 놀라는 일이죠. 그런데 그런 거 행할 수 있는데도 예수님은 안 하신 거예요. 권세를 사용하고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것도 자신의 피조물의 손들에 의해서. 피조물들이 침을 뱉은 거예요. 따구를 때린 거예요. 조롱한 거예요. 그 피조물들의 손에 십자가에 달려주고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치르신 대가는요, 바로 이런 엄청난 대가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셨어요. 왜? 이 사건 하나를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 길 외에는 없기 때문에. 이 길 외에는 없기 때문에. 내가 이런 엄청난 대가를 치렀으니 믿음 하나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는 더 이상 이 구원과 생명을 얻기 위해서 지불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돈이 있어야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습니다. 세상은 권세가 있으면 사람들로부터 대접을 받아요. 이 세상은 명예가 있으면 사람들로부터 이 존경을 받아요. 이거는 세상의 모습이에요. 교회는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내신 구원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세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구원은 오직 믿음 하나예요. 누가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우리 교회가 구원에 가깝다 그러면 따구를 때려도 돼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목사는 정말 훌륭한 것 같아. 그런 거하고 상관없어요. 그거는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구원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해서 뭐 꼭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해서 우리가 가는 길에 뭐 만사 형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출세의 길이 꼭 출세의 길이 열려지는 것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살아갈 때 하나님 좀 경제적으로 좀 부하게 해 주시옵소서, 출세도 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가는 길 형통케 해 주시옵소서, 그런 바람이 있어요. 예, 그런 바람은 이상한 거 아닙니다. 저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출세도 잘하고 성공도 하고 또 돈도 많이 벌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도 기뻐요. 오늘도 한 주일학교 학생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이거 제가 추석이라 돌아다니면서 제가 산 거에 하면서 주고 갔어요. 주고 가면서 저한테는 말 못하고 우리 집사람한테 그러더래요. 목사님에게 자랑 좀 해주세요. 뭘 자랑해 줘야 돼? 제가 전국 한문 시험에서 1등 했어요. 그런 거예요. 한문에서 1등 했어요. 얼마나 좋아요, 목사가. 우리 교회 주일학교 학생이 한문 1등 했다? 참 너무나 좋은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어떤 그런 일이 일어나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정말 부하고 출세하고 이건 희망하지만,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꼭 그렇게 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가족에게 정말 아픔이 있을 때도 있고, 누구는 아플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의 기준은 무엇이냐?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고 영광이고, 우리가 그분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행복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축복의 기준은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갑니다. 그런데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데 그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 길목에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인 사람이 있습니다. 참, 태어날 때 안진뱅이로 태어났으니 얼마나 마음에 아픔이 있겠습니까? 안진뱅이로 태어났으면 그 가정에 참 부모들이 경제적으로 좀 되면은 그래도 날 텐데,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장애를 갖고 태어나고 부모는 돈도 없고, 그러니 먹고 살기 위해서 손을 내벌리고 있는 겁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때문에 뭔가 좀 선한 마음이 있겠지 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바라보는 거예요. 나에게 뭐라도 이 손에 하나 좀 쥐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봤더니 그 사람의 눈빛이 나에게 한 푼 좀 줬으면 하는 그런 눈빛인 거예요. 이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가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은 뭘 원했습니까? 금과 은을 원했어요. 이 사람에게 금과 은이 손에 쥐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지의 삶은 청산할 수 있습니다. 금과 은이 손에 쥐어지면 굽신거리던 삶이 이제는 굽신 받는 삶으로 바뀌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은과 금으로 안진뱅이가 걷고 뛰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은과 금은 안진뱅이의 이 거지의 환경은 바꿔줄 수 있지만 그 안진뱅이의 인생 자체를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안진뱅이의 인생을 바꾸어버린 거예요. 더 이상 안진뱅이가 아닙니다. 일어나 걷고 뛰는 거예요. 이 사람 금과 은을 택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뛰는 걸 택하겠습니까? 금과 은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뛰는 걸 택하겠죠. 너무나 행복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해서 지옥에 영원토록 앉아 있어야 할 안진뱅이들이었어요. 그런데 웬 은혜인지 웬 축복인지 우리의 삶에 내가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은혜예요. 예수님을 믿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참 삶을 참 살아가게 된 것, 영원한 지옥의 안진뱅이 그러한 인생이 바뀌어서 이제는 영원한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놀라운 축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정말 다시 우리가 돌아보고 확인하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우리 옆에서 늘 속삭이는 것이 있습니다. 행복은 출세에 있고, 행복은 손에 뭔가 많이 쥐는 것에 있고, 행복은 권력에 있어. 그렇지 못하면 불행한 거야. 이런 속삭임 때문에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지금 손에 내가 쥐고 있는데도 감격도 없고 감사도 없는 거예요. 이 잘못된 이 소리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가장 세상에 소중한 건 손에 쥐었는데도, 그런데도 지금 나는 아무것도 증거 없이 뭔가를 더 내가 줘야 행복한 줄 알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가장 놀라운 축복은 우리를 영원한 죄와 지옥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 이거하고 바꿀 것은 세상에 그 무엇보다 없다는 겁니다. 일본의 우치무라 간조라는 분이 있습니다. 일본 그리스도인의 대표되는 분이고, 일본 문화에
큰 영향을 끼친 분이신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벌을 내리신다면 병들거나 가난하거나 실패하거나 다른 어떤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불신앙이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막힌 귀일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저주는요, 병도 아니고 가난도 아니고 실패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저주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것이래요. 자, 이 말씀은 이렇게 우리가 들으면 돼요. 그럼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복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는 주일날 어떻게 보면 이 시간 좀 쉴 수도 있고 우리가 다른 데 이 연휴 때 갈 수도 있지만, 그런데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유튜브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이거 우리에게 있어서 시간 허비가 아니라 기쁨의 시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행복의 시간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내가 내 모습은 내가 알잖아요. 여러분 속 다 오픈해서 누구한테 보일 수 있겠어요? 내 모습 내가 알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이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정말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면서도 감사하고 그리고 감격하고 그리고 우리는 정말 기쁨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요즘 시대를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100세까지의 삶을 잘 준비하고 계획 세워야 한다라고들 그렇게들 다 생각을 해요. 100세까지 살려면 어떻게 건강관리를 해야 할까? 음식을 어떻게 조절할까? 그리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경제적인 것은 내가 어떻게 해야지? 여러 가지 고심도 있고 각도, 여러 각도로 계획을 세울 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100세 시대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획 세우는 거 중요해요. 그러면 영원한 시대에 대해서는 여러분 얼마나 중요시 여겼습니까? 영원한 시대 중요시 여겨 보셨어요? 이 땅에서 사는 이 100세 시대만 중요시 여겼지, 내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하나님 앞에 서서 영원한 시계에 대해서는, 영원한 시대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육신의 장막은 반드시 무너져요. 그런데 그 이후에 영원한 삶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 관심이 없다면, 영원한 삶에 대해서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이것보다 더 불행하고 안타까운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삶에 대한 준비, 다른 것 아니에요. 오직 믿음, 우리 주님을 통해서 내가 죄사함 받은 이 놀라운 오직 믿음, 이 믿음 붙잡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떤 계획과 준비보다 가장 중요한 복된 계획과 준비는 영원한 천국의 삶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땅에서 주어진 시간이 있습니다. 이 주어진 시간이 끝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을 모르고 외면한 이들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을 믿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영원한 천국의 은총이 있습니다. 저희들 살아갈 때 내가 지금 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내가 왜 그리스도인인지 그 분명한 동기와 이유, 영원한 천국에 대해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참 불완전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사랑, 이 은혜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보다 더 놀라운 축복은 없다는 것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